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입견 내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관행, 관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올 때까지 이방인은 이디오피아 재정 맡은 관원 이디오피아 넷이 한 명뿐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10장부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 전해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고넬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이 지역이고요. 이 루따라는 곳,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루따입니다. 제가 가르친 곳이 루따라는 곳인데 이 루따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욥바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자 제자라고 칭호받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론 평화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평야지대고요. 여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헤롯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10만 정도 도시를 만들어 놓은 신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 가이사랴를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가이사라에 로마에서 보낸 파송한 총독들이 가이사라에 살았어요. 여기 가면 빌라도가 여기서 재임했다라는 비석이 발견돼서 거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도시고요. 여기에 가이사랴에서 이 도시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지금도 가면 있는데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까지 갈멜산 이쪽에서 여기까지 수도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수도로망이 공급돼 있었어요. 벌써 지금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이 넘은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군대 내지는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들이 여기에서 주둔하다가 여기 지역에 문제가 안 되면 파견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가이사라가 로마 군대의 중심지, 주둔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가지 않고 일부만 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의 주력군들이 여기 주둔하고 있었고, 이 지중해를 쭉 지나서 여기 로마니까 로마로부터 여기에서 많은 공급을 받고 하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고넬료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에 살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로마 사람들을 위한 도시. 그래서 거기에서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당시는 나라를 로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고요. 이 이탈리아는 전체를 지금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군대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를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이달리아라고 군다고 쓴 건 로마 군대 안에, 그 당시 이탈리아가 로마의 한 지역이었으니까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 백부장 노릇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온, 로마 지역에 있지만 거기 이달리아라는 지방에서 온 지방 사람들의 백부장일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이지만 로마 군대에 있는 한 부대의 별칭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백부장이면서 이 사람은 경건하였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그의 내면적인 상태고요. 나아가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방인이었지만 상당히 이 고넬료가 접한 건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를 전한 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가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 내지는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 지역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 이 구분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교회랑 구분이 잘 안 될 때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건한 이방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전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전도는 첫 번째 경건한 이방인을 먼저 통해서 이 말씀이 확산되고 전도되어지고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8절부터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루는 제9시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매일 제9시,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의 섬김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야,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 이런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네 기도가 상달됐어. 네 기도를 들었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보거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이루고 요빠에 보내느라. 베드로가 이 요빠 무두장의 집에, 바닷가 해안가 무두장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라는 역이에요. 여기에서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요빠로 보내라. 그래서 자기 요빠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 천사가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9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갈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요빠로 2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은 근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한편 요빠에서는 시몬 베드로는 시몬 무두장이의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 자, 여기 지붕이라고 하면 우리 식의 건축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지붕이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 사막지방의 건축은 가보면 이 당시 고대 건축은 1층은 그냥 모래 집을 짓고 그 위에 거기는 그냥 가축, 이 주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주로 생활했고요. 이 3층은 오늘날 서양식의 옥상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옥상. 지붕이라고 뭐 번역해도 큰 문제 있지만 지붕을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냐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붕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6시라고 하면 그 시간은 약 12시 정오 이야기합니다. 역시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 2번째 기도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이것도 진짜 먹는 건 아니고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시장한 상태, 배고픈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정오니까 점심 먹을 때죠. 점심 먹을 때니까
이 지역은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는 지역이니까,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지역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이고요. 이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산상 중에 뭐 보자기 같은 것을 보내는데 여러 짐승들, 다리 짐승들 이런 것이 있었다. 네 발 가진 것과 각종 기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면 세계적으로 가면 세계 어디서나 공이 부정하지 않다고 해서 먹는 음식, 고기가 있어요. 하나는 닭고기고요. 어느 나라 가나. 또 하나는 양고기. 근데 우리나라는 양고기가 양이 없었으니까 양고기를 안 먹죠. 양을 만드는 나라는 다 양고기, 닭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는 어때요? 인도 쪽에서 안 먹고요. 돼지고기는 이 아랍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 먹습니다. 왜? 특히 돼지고기는 더럽다고 생각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소고기도 먹고. 근데 이러한 식생활 문화가 사실은 신앙적 신념과 같이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굽이에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비하면 더럽다고 먹어서는 안 될 고기 발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먹어. 안 먹어요. 그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것, 네 발 밟는 짐승,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구약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 2절에서 4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세 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받아들여졌다.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렇게 속됨이라는 개념은 오늘 니들 과거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구약적 전통은 배격하고 레위기 이런 건 배격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모두나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도는 계속되어지는데 그냥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둘을 서로 만나게 하고 둘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신앙의 역사, 새로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내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든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